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습니다마는 그 깊이, 그 넓이, 그 충만함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믿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탁 주시면서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 안진뱅이가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구걸통을 다 번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메고 왔던 것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에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고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왔다가 그 사람을 다 주목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아니 매일같이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살아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여성들이 한 분씩만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약 1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이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 당시에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죠. 요번에는 남자만 3천 명이 예수 믿었죠. 요번에는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림잡아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몇만 명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된 거냐?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 말이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다 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사회가요 온통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5절에
이튿날에 그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난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는 그날에 뭐 어마어마한 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 소문이 이제 막 다 퍼지게 되니까,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 공회 위원들, 원로들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참관은 하지만은 재판관은 없는 그런 관원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 이 장로들이 있죠.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스라엘 공의회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장로 2사람, 제사장 2사람, 서기관 2사람,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6명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6명이 선출이 되는데, 그 6명이 12지파니까 몇 명이 되냐면 72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도 하고, 또 어떤 그 신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결도 하는 그런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였고, 특별히 거기에는 제사장의 문중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나스는 누구냐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죠, 안나스가. 근데 이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고,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도 이 대제사장의 문중의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는 뭐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규명하고 이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관장할 수가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형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각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런 자치정부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정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고의 결정권은 이제 로마 총독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거기에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안 부딪히려고 별로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줘도 그냥 뭐 속으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지만,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막 욕하고도 지나가고 뭐 예수쟁이들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트러블도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본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딱 모여가지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동그랗게 원탁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을 받는 사람은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선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또 누가 섰냐면은 안진뱅이가 같이 여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왜?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관원 중에서 이 일을 허락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무슨 권세로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를 하고 또 이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사건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답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했어요. 베드로가 아주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는 거기에 지금 72명의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더 나아가서 누구 또 관원들, 뭐 성전을 또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7, 80명, 100명 가까이가 쫙 있어서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지금 베드로에게 신문을 하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위험에 눌려버려서 제대로 말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한 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인데 이때는 달라. 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았다.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요 두렵지를 않아요. 세상이요 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걱정스러워요, 염려스러워요, 두려워요, 불안이 생겨요, 근심도 생겨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힘과 능력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내가 힘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장로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그들의 학문,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요 하나 위협이 되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거기에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9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지금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다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그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치유가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서기관이나 그 관원들도 아마 그 미문에서 늘 안진뱅이가 그 구걸을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살이 됐으니까 뭐 몇 년을 뭐 몇십 년을 아마 거기에서 있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게 돼서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는 너무 초라하게,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치유될 수 있느냐? 만약에 치유가 됐다면 그 예수는 평범하게 죽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질투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채찍에 때리거나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런 건데, 오히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가 됐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신문의 장이 아니라 증거의 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박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로 들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를 건축을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것을 건축이라고 지금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자가 이제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지으는데 이 돌멩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 돌멩이는 쓸모가 없는 돌멩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는 돌멩이야. 그래서 이 돌멩이를 버려버렸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처음 시작이 되게 하고 그 마무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작이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련되게 비유를 착착하게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얘기인데요. 베드로전서에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연합체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12문이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이 있고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 돌멩이들이 다 쌓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딱 이루는데, 그 성전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체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뭘로 말했냐면 사람의 몸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냐면 각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 옆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건물로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초석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위에 세워지는 자다. 그러니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 위에 건축되어져서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그 말도 아주 세련되게 그러면서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기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히 증거를 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아기로서 한 아들로 왔는데, 그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왔지만은 그는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더 나아가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계시록 7장에는요 14만 4천의 무리와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타나서 하는 말에 말하면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천하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를 내가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믿음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또 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했냐?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랬으니 이런 선포가 여러분에게 더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요 거기에 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그런 사상 속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또 더 나가서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담력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떨지도 않고 하나 두려움이 없이 아주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베드로의 증거에 전부 압도가 돼가지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학문도 없는 뭐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전부 다요 놀래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 기탄 없이 말했다는 말은 파르헤시아라는 말인데 아주 대담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요, 이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지혜와 베드로의 학문과 베드로의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말을 하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압을 못하지만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제압을 하든지, 하나님은 돌멩이에 맞든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가. 그 왜냐면 막 찔림이 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죠. 아니면 베드로가 얘기할 때 3,000명, 5,000명이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주 우리가 이 집회의 제목도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이 권능이 언제 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이냐면요, 이 권능에는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파워,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비전으로 삼아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조그만 지식이 조금인 사람은 자기 동네의 읍장 정도 면장밖에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의 그 탁월함이요,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런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막 뜨끈뜨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속에서 나가서 막 증거를 해서, 그러니까 내 입술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한 분 데려다 놓고 그분을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해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감동을 딱 주시면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계는요, 이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이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라 성경을 가르침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네. 그 문자는 이해는 안 되는데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도 오늘 여기 설교하기 전에요, 설교하기 전에 저도 일찍 나와서 여기서 1시간 이상 저도 기도를 하잖아요. 왜? 설교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는 그냥 한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엄청나게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내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그런 충격적인 역사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올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뭔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고, 또 듣는 분들은 성령이 역사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는 것.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는 그 성령이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아멘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반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뭘로 반박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으로 반박을 하고 학문으로 반박하고 관습으로 반박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학문과 힘이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베드로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증인이 있어요. 증인. 40년 동안 안진뱅으로 살던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 어떻게 살아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다.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을 살린 거다.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느니라. 여기서 신란한다는 말이 안테포라는 말인데요, 반박하다 또는 말대꾸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압도하는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모두 탁 사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철학 학문에도 다 제압할 수 있는 파워, 능력, 힘, 권능, 권세,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제압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 나오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말씀으로 제압하고 성령으로 제압하고 은혜로 제압할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 너 왜 그렇게 헌신하니? 너 왜 그렇게 봉사하니? 너무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 너무 그러면 거기에 또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막 뭐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 반박을 못하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뭐 누가, 친구가 누가, 부모가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탁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해버리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탁 부여잡고,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구제는 뭐냐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그거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내 자녀를 설득시키게 하고, 내 부모를 설득시키게 하고, 또 더 나가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반박에도 내가 그거를 당당하게 이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는 이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진뱅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요, 바로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그 주님을 증거하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를 당당히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찬양합니다.
앞에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고 있지만 그 기도의 그 고백과 그것을 더 깊이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전도의 힘과 전도의 능력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내들의 공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신문하려고 그랬지만 베드로 오히려 그들에게 아버지는 당당히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말씀을 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친구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아버지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아버지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이제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며 능력을 입혀주시며 권세를 입혀주시며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러한 모든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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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입술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집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을 드립니다.